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가족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시험 안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맨날 시험만 하고 앉았어. 맨날 원망만 하고 앉았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럼 우리도 전부 못 들어가겠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쓰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율법이 아닌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을 받았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에게 내리워졌던 영광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출애굽기 가보죠. 34장입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하실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근데 금방 얘기했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셨을 때도 어느 정도 영광이었느냐면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고요.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해가지고 감히 쳐다를 못 볼 그럴 정도의 큰 영광이었던 것이 이제 율법 받을 때 이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직분을 담당한 모세가 이 정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는 자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잖아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돌에 썼다. 의문의 직분. 죽게 하는 직분, 죽게 한다는 것은 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직분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의문은, 이게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에 우리 한국 어른들이 이제 쓰시는 표현이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새 무슨 현대 성경 그래가지고 우리 요즘 시대의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성경도 있는데,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퀘스천이나 질문이 아니고요. 글자 그런 뜻이에요. 그 문이 글자 문입니다. 그래서 글자로 갖다가 썼고, 그걸 또 돌에다가 썼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율법으로 주의 백성을 이끄는 그 직분도 이토록 영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 영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하겠느니
대단하겠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맡았다. 그러므로 나는 참 사도요, 사도 중에 사도요. 이 땅에서 허락된 어떤 사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담당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 뭐냐면 율법이 있어서 죄를 정하는 겁니다. 일단 나중에 좀 나오죠. 그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엄청난데 의의 직분, 사람을 능히 의롭게 만드는 믿음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옛날에 율법의 영광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광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율법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의미 없는 노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거라고요?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말미암은즉슨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영원할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율법과 믿음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내가 모세가 맡은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도다. 나야말로 참 사도인데 어느 정도로 참 사도냐 하면은 너희들을 변화시켰지 않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변화됐다면 나는 참 말씀의 종이 아니냐? 나는 참 말씀의 사도가 아니냐? 그런데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은 율법을 맡은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비할 바 없이 큰 엄청난 영광의 직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특별히 하나님의 서신은요, 현안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더 깊은 문제를 항상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그겁니다. 지금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 같이 했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금방 우리가 눈치챘겠지만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에다가 쓴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인 거에 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구원을 베푸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면서 믿음과 율법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영원하지 않다? 무슨 의미인가? 그럼 과연 율법이 영원한가 안 영원한가 보기 위해서 제가 드린 그 성경 구절 조금 순서를 바꿔서 바로 뒤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율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영원한 규례, 영원히 지켰는데요. 율법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레위기 6장 22절 볼게요.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영원한 규례라고 계속 율법에 대해 영원한 규례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을 해서 놓고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다고 한 얘기가 지금 25절에 보니까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왜 어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라고요. 네, 여러분 몽학 선생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선생이 아니고요. 종입니다. 종인데 이제 주인의 아들을 딸을 깨워서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학교까지 보내는 일을 맡은 종을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까지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영원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 아래 들어가면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지만은 율법 이상의 것들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에서 율법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또 율법에 또 다른 그 기능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8절 끝에 보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 이게 바로 정죄, 죄를 정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껌을 씹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껌을 씹는 게 뭘 죄예요? 근데 싱가포르 가면 어떻게 해요? 껌을 씹으면 죄됩니다. 껌을 갖고 다니면 이제 벌금 내야 되고요. 그걸 씹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는요.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법이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고요.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는 죽여야 죄예요? 안 죽여야 죄예요? 안 죽이면 죄입니다.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진멸, 동물까지 싹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냐 아니냐는요. 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법이 없으면 그 얘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 죄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규정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 의인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해도 뭐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느냐면요.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서에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전부 나를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